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젊은이들, 특별히 코스타 뉴질랜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또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여러분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홍역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굉장히 많은 그 변화를 가져왔는데 특별히 뉴 노멀 시대를 더욱 앞당겨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뉴 노멀이라고 하는 말은 이전에는 그 비정상적이었던 현상이나 표준이 이제는 아주 흔한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은 2007년에 세계 금융 위기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어진 경제 침체 기간 동안에 만들어진 새로운 경제적 기준입니다. 이전에는 저성장과 저금리, 저물가 이런 것들은 앱노멀한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아주 노멀한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뉴 노멀 시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쓰지 않았던 마스크가 이제는 없으면 허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중국 말로는 신창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상태, 이전의 상태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상태가 이제는 노멀이 되었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세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예측들이 있었습니다. 2020년도 4월 21일 조선일보에는 글로벌 전문가 24인이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예측을 했었습니다. 주요 변화들로서는 탈세계화, 거대 정부, 포퓰리즘, 세계의 일본화, 유로존의 위기와 중국의 위상이 변화가 되고 또 탈오피스, 악수의 종말과 코로나 세대, 환경 존중 등이 예측이 되었습니다. 또 2020년 5월 카이스트에서는 기초과학연구원에서 탈세계화가 계속이 되고 글로벌 밸류 체인이 분열되고 또 4차 산업혁명 이것이 계속 가속되면서 혁신과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했는데 예측한 그대로 지금 이 세계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상을 코로나 쓰나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고 재택근무하고 또 학교가 폐쇄되고 가장 변화되기 어려운 곳이 학교인데 학교가 변화되고 또 교회가 폐쇄되고 온라인 예배가 되고 또 여행 및 항공산업이 침체되면서 이제는 새로운 여행 개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좌, 특별히 원거리 온라인 강좌가 일상화되고 이제는 백신을 접종을 한다 할지라도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도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온라인 사용 시간이 증가된다는 통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사람들이 불안하고 또 현상 유지 중심의 사고를 선호하고 또 자기 욕구를 니드를 해결해주는 그러한 브랜드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군중을 회피하고 있고 이제는 비대면 매장을 선호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비즈니스로 오픈을 해서 그 오픈하는 곳에 가게 되었는데 무인 매장입니다. 미리 밀키트를 준비해서 이곳에서 미리 준비하고 사람들이 그 무인 판매로 가서 구매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 밀키트 무인 매장을 선호하는지 24시간 오픈인데 한 오후 4시가 되면 재료가 다 떨어질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는 접촉하지 않고 조용히 가서 물건을 사서 혼자 먹는 이런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장 큰 충격과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름 자체가 모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처음 이 땅에 생길 때부터 모이는 것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렸고, 모여서 소그룹을 했고, 모여서 식사를 나누었고, 모여서 함께 세례식을 했고, 성찬식을 했고, 그리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시대는 모이는 것이 지금 바이러스 전염에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장 큰 충격을 교회가 받은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또 하나의 충격을 받은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2030 세대입니다. 밀레니엄 세대와 Z 세대죠. 1981년부터 2004년까지에 태어난 젊은이들인데 매스컴들은 특별히 한국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가장 어려운 세대, 청년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뉴질랜드라든지 호주라든지 특별히 방역이나 이런 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던 조기에 방역에 성공했던 그런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세대가 바로 2030 세대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구직을 포기한 절반이 2030 세대였고 지난 8월 달에 청년 실업이 5.8%로 나와 있지만 확장 실업률, 직업을 바꾸고 싶고 현재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또 현재 직업을 갖고 있지만 정규직이 아니고 이런 여러 사람들의 그 확장 실업률은 21.7%에 달해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지금 19%로 2년 연속 최고 수준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젊은이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큰 변화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은 바로 교회 다니는 청년들입니다. 이들은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고 동시에 가장 큰 변화가 요구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코스타 집회를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분들이고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가장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시대라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잠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맛이 납니다. 당신 덕분에 살맛이 납니다. 다시 한번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청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변화되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정말 변해가는 시대 속에서 교회가 계속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주며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리부트해야 한다 하는 Reboot Your Heart라고 하는 이번 코스타 주제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먼저 리부트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젊은이가 기독 청년이 먼저 리부트하지 않고 세상을 리부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이 변화되는 것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는 패러디. 패러디는 또 패러디가 있고 또 리워크 혹은 리메이크가 있고 그리고 리부트가 있습니다. 먼저 패러디는 원작의 일부분을 모방해서 좀 익살이나 풍자를 목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패러디입니다. 그래서 누구 흉내를 좀 잠깐 내면서 그 사람의 특징을 나타낸다든지 이런 게 패러디죠. 리메이크나 리워크는 예전에 발표된 영화나 음악, 드라마 같은 것들을 제목과 내용으로 같은 제목과 같은 내용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용을 좀 수정하고 또 주인공 그대로 있지만 등장인물들을 좀 바꾸고 시대를 바꾸고 그리고 언어를 바꾸고 해서 외국에서 성공했던 것을 우리 한국식으로 좀 바꾼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리메이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부트라고 하는 말은 컴퓨터 용어입니다. 컴퓨터가 에러 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 껐다가 다시 켜는 것, 이것이 바로 리부트입니다. 기존 작품의 최소한의 고유 설정만 유지한 채 나머지 설정을 비롯해서 전체를 완전히 갈아엎고 아예 처음서부터 다시 만드는 행동을 리부트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최근에 그 리부트로 성공한 예는 스파이더맨 홈커밍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뼈대만 남기고 주인공까지 심지어는 주인공의 연령까지 다 조절해서 완전히 변화시켜버렸습니다.
교회가 고수해야 될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교회 뼈대. 예를 들어서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기도문 신앙 고백 여전히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본질이 흐려진 모든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것들을 과감하게 바꾸고 정말 어느새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시대의 나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고 처음서부터 핵심 진리와 뼈대만 남기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리부트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이 리부트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바로 리부트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근본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시켜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완전히 새로 지으시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자주 쓰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은 리부트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코스타 주제 Reboot Your Heart, 이것은 이 가장 변화의 중심이 마음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진정한 리부트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번 코스타 주제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진행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오늘 전체 주제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 같은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리부트할 수 있을까? 정말 변화되지 않는 사람, 그렇게 변화되고 싶었지만 변화되지 않았던 내가 과연 변화되고 리부트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내가 나의 삶을 리부트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하면서 오늘 주제 메시지를 함께 선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굉장히 멋있는 질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잘못했기 때문에 답을 잘못 얻고, 그리고 질문을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초점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처음부터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도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변화의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아닙니다.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Yes, Yes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멜 트라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멜 트라터는 미국 일리노이주 바텐더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바텐더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하게 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또 직업을 잃고 또 계속해서 이 일 저 일 해도 가정을 잘 보살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살짜리 아이의 장례식이 있었는데 그 장례식 앞에서 그 관을 붙잡고 흐느껴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이 멜 트라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아들을 제대로 사랑하지도 못하고 격려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이 2살짜리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 관을 붙잡고 이 멜 트라터가 다짐합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술을 끊겠다. 나는 이제 새롭게 살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례식이 마치고 나서 나중에 이 장례식의 아들의 발에 신겼던
이 신발이 없어졌다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멜투라토가 자기 아들 관에 있는 그 신발을 팔아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본인이 하다가 결국에는 시카고로 가는 기차를 타고 그곳에서 1897년 패시픽 가든 미션 센터에서 그곳에 들어가서 있다가 거기에서 해리 멀로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을 듣고 이 사람이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1905년에 안수를 받게 됐고 미국에서 가장 큰 구호 단체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1차 세계대전 중에 군인 대상 위로 공연 집회를 하게 됐는데 이 전쟁 기간 동안에 16,000명에 해당되는 군인들이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1935년 밥 존스 칼리지에서 명예 박사를 수여받습니다. 그리고 이 멜투라토 미니스트리는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결심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출발이 다릅니다. 왜 성도가 변화될 수 있는가? 출발이 다릅니다. 100m가 넘는 이 계곡을 그냥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절벽이고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지만 다리를 건너간 사람은 이 절벽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다리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황금빛 내 인생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신 분이 있을 텐데 여기에 보면 지수라고 하는 자매가 나옵니다. 자기 부모가 재벌인데 몰랐어요. 가난한 집에 자식으로 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부모가 재벌이에요.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99.9%입니다. 확실하죠. 처음에는 적응하지 못합니다. 자기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적응하면서 그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비록 모든 것이 처음에는 낯선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가 착한 일을 시작했는가? 너희 안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착한 일을 하셨고 성령께서 착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착한 일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답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과연 내가 나의 삶을 리부트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번 코스타 주제, 이제부터 Reboot Your Heart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이 이번 코스타 일정을 진행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에 나는 나의 삶을 리부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는 오늘 이것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들에게 하면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말씀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리부트의 핵심입니다. 가장 본질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도 부활의 구원을 이루시고 이제는 제자들을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내시겠다고 하시면서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제자들을 보내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 그리고 모든 출발, 영적인 출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계시면서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유익입니다.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야 보혜사가 온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시지 아니한다. 내가 가야 보혜사가 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계시는 것보다도 더 큰 능력과 역사가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야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또 부활하시기 전부터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것은 보냄을 받은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보혜사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가 먼저 나가서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성령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맥스 앤더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Walk Through the Bible의 공동 설립자이신데 이분이 기독교 진리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책에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명왕성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때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여러분 아시죠? 태양계에 있는 별들, 지금은 이제 명왕성이 태양계에 있지 않다, 소속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명왕성 관측이 명왕성이 처음에 이 발견될 쯤에 해서 그때는 명왕성까지 볼 수 있는 망원경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문학자인 그 퍼시벨 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물체가 천왕성의 중력을 가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이것에 가설을 세워서 어떤 물체가 있지 않으면 중력을 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가설을 가지고 계속해서 진행한 결과 나중에 망원경이 발견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명왕성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이 명왕성과 비교가 안 됩니다. 인간의 망원경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저 멀리 존재하면서 영향만 미치는, 중력에 영향만 미치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성도들의 삶 가까이서 분명하게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제가 예전에 MTI라고 선교 언어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일랜드에서 오신 한 그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하루 저를 부르더니 그렇습니다. 저 자매 얼굴을 가만히 보면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냐고. 저는 그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분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에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성령께서 만지시는 변화까지도 이렇게 느끼실 수 있었던 그런 분이었음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분,
모든 변화의 중심이시고 핵심이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신약 예수님 부활 이후에 모든 역사가 시작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가장 먼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는 출발이 무엇인가? 마음입니다.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reboot my heart, 우리의 마음을 리부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이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이번 코스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이 중심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마음을 리부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은 마음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실 힘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고 그리고 각 사람의 이 불이 위에서 내려와서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인데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있는데 각 사람 머리 위에 이 불의 혀가 갈라져서 이 불이 그 머리에 임하여 있었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역사가 무엇이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성령을 받아야 사람들의 입이 열리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지 않고 성령을 잃어버린 채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입을 열게 하시고 우리 속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나오도록 변화시키시는 이 성령님을 제외하고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움직이고 있다면 여러분 교회는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Reboot Your Heart 이번 주제입니다. 이곳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면 교회는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행동으로 옮길 힘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할 때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은 무엇인가를 보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증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는 간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 간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최고의 간구 기도 제목 성도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할 최고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하다고 하는 이 말은 원어상의 의미는 간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코스타 기간 동안에 우리가 reboot our heart,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여 받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성령에 의한 것이고 지금 구원받은 것도 성령에 의한 것이지만 성령을 간구함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기 때문에 풍차가 돕니다. 제가 살던 캘리포니아의 이 팜스프링 지역으로 가면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는 그 풍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풍차가 도는 이유는 바람 때문입니다. 풍차가 돌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기 때문에 풍차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 때문에 성령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의 입술이 열리고 문 바깥으로 나와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입이 열리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복음이 열리는 것이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야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코로나와 온갖 종류의 사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면 교회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반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눌려서 교회의 근본 핵심을 놓치고 우리가 성령 없이 산다면 여러분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전체 이 코스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의 핵심은 성령 충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되고 리부트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구해야 하고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없이 예수님을 믿었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채 교회를 섬겼던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나이테라고 여러분 아시죠? 나무를 자르면 보이는 그 동심원 모양의 띠가 나이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이테의 시작과 끝이 여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테의 시작과 끝은 여름이 아니라 겨울입니다. 가장 춥고 가장 어렵고 인생의 가장 큰 환란이 일어날 때 그때 나이테가 생기는 것입니다. 날이 덥고 막 나무가 자랄 때는 나이테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는 지금 청년들에게 있어서 겨울이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 속에서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리고 우리 성도들 또 특별히 젊은이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젊은이들을 통해 인생의 나이테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흑사병이 범람했을 때 종교개혁이 진행이 됐습니다. 오히려 종교개혁은 흑사병을 뛰어넘어서 흑사병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교회의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코로나를 통해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괴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리부트하고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흑사병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흑사병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된 것처럼 오늘날 코로나가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요 선물이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때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령 위에서 성령과 함께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기를 시작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리부트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오히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말 현장이 아니라 우리 강사들도 이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 기간이 여러분의 심령을, 마음을 리부트하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코스타 전체의 기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기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교회를 세우신 기초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그러한 코스타 기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과 함께 다시 우리의 인생을 리부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번 코스타 기간 동안에 어느 한 청년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느 한 젊은이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젊은이들, 우리 청소년들,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젊은이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코스타가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뉴질랜드 지역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Reboot Your Heart 이 주제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시 세우고 우리 신앙을 다시 세우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과 교회와 우리 삶을, 가정을 다시 세우는, 다시 계획하는, 다시 출발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코스타가 시작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젊은이들 살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번 주제처럼 Reboot my heart, 하나님 우리 자신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 이제부터 본격적이고 진정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변화가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이 모든 기간 동안에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섬기는 모든 종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